이제 오늘 본문은 보기 전에 사실 4장, 마가복음 4장 하반절부터 함께 보시면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하반절에는 특히 4장 35절부터 41절에서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바다를 건너서 이 건너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뤄가는 그 길 중에 정말 광풍이 불어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고 또 물이 배에 가득하게 되어서 곧 침몰하게 되는 그 상황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39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정말 39절에서 표현대로 이제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자연 만물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즉 잠잠하고 이제 고요해지고 정말 그 마치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 같이 이 자연 만물이 예수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정말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실 때 제자들의 반응이 41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즉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말 한마디로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는 과연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 마가복음을 비롯한 이 사복음서를 해석했을 때 중요한 키워드가 됩니다. 즉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또 만나야 되는지 그 키워드가 바로 그가 누구신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앞에는 이와 같이 바람과 바다가 광풍이 불어서 우리의 삶의 안정을 깨치고 불안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의 그런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뿐만입니까? 자연뿐만 아니라 우리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지 않고 확장되지 않은 그 지역 가운데 이 사단이 때로는 그 하나님 본래 하나님의 것을 빼앗고 하나님의 그런 자녀들까지도 그 어렵고 힘든 이 고통의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들린 거라사 지방에 있었던 이 광인, 즉 귀신 들린 자의 삶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영적인 세계, 즉 사단까지도 예수님께서는 단 말 한마디로 그 모든 상황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면 1절에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거라사 이 지역은요, 좁게 보면은 거라사 지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넓게 보면요, 여기는 데가볼리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 즉 이 지역은 강원도 정도 되는 그 면적의 그런 크기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즉 도라고 보시면 돼. 근데 도 안에는 여러 가지 또 도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10개의 도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는 스키토폴리스, 히포스, 가다라, 벨라, 거라사, 디온, 다메섹, 라파나라는 지역들이 10개의 그런 도시들이 있었습니다. 이 데가볼리 지역 안에 있는 조그만 그 도시가 바로 거라사였습니다. 이 10개의 도시를 이루고 있는 데가볼리는요, 이제 헬라 시대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식민지화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헬라 문화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같은 이스라엘 사람의 그런 나라에 속했지만 이들은요 정말 이방적인 성격이 강했고 특히 헬라화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특별히 복음을 또한 전하실 때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땅에서 복음을 전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마리아
여인까지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을 때 또 한 가지, 정말 두로 지방에서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그 자신의 딸이 그 귀신 들렸던 것을 보게 됐는데, 이방 땅에 또한 헬라적인 문화가 많았던 이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간청까지도 들어주셔서 두로 땅까지도 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신 것을 알 수 있고, 오늘은 이 데가볼리 지역, 특히 거라사 지역에도 정말 예수님께서는 친히 방문하셔서 잃어버린 정말 한 영혼을 찾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이 공적인 사역의 그런 시간들 통해서 여러 지역들을 방문하셨는데,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즉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그 지역이 바로 데가볼리에 속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그리고 제자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처음으로 방문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있기도 했었지만 디모데 같은 그 젊은 청년이 벌써 제자라고 지칭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이 나중에 이 거라사의 귀신 들린 자가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 10개의 도시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정말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이제 정말 전도 여행을 갔던 우리 바울과 여러 일행들이 가자마자 또 믿음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됐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이 이와 같이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셨던 그 행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이것은 제자들을 통해서 더 확장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찾아가셔서 땅 끝까지 정말 그 한 영혼이 얼마나 귀중한지 대해서 오는 말씀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정말 이 거라사 지역에 좀 귀신 들려서 어떠한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요, 무덤에서 살고 있었고요, 정말 자신의 몸을 해할 뿐 아니라 정말 힘이 너무나 강해서 쇠사슬도 때로는 끊고, 정말 자신의 그런 위협적인 상황 가운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힘들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쇠사슬로 밖에는 그 사람을 묶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주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런 도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귀신 들린 사람이 2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보자마자 달려왔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 만나니라 라는 말씀을 보면요, 마치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난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요, 이 만나니라는 싸우다, 대항하다 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뭘 하려고 왔냐면요, 같이 싸우려고 지금 앞에 서 있는 상황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서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서 있더라 라는 것처럼, 그 대항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 예수님과 거라사의 광인이 지금 앞에 마주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전쟁을, 만난이라는 단어는 전쟁을 묘사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그 예수님과 이 거라사 광인은 마치 전쟁을 하는 것처럼 특별히 영적인 전쟁을 위해서 서로 마주보고 대항해서 서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군대에 귀신 들린 자의 그러한 그 모습을 볼 때요, 얼마나 귀신의 그런 숫자가 많았는지 9절에 보면,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다 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나 많아서 이 당시 로마의 그러한 그 여단의 규모가 되는 많은 군사들이 지금 그 이 거라사인의 그런 마음을, 또한 영혼을 휘어잡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전쟁이나 쓰이는 그 단어인 만난이라,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는 거 말하는 것처럼 정말 이제 이 싸움이 영적인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앞에 서서 대항하려고 섰음에도 불구하고요, 그가 6절에 보는 것처럼 꼬꾸라집니다. 6절에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점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요, 그가 그 예수님의 권세 앞에서 이제 푹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에는 이제 만나려고, 즉 대항하기 위해서 열심히 막 달려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지나는 사람들을 또한 위협하고 괴롭히던 그 평소의 모습을 또한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을 또한 괴롭히기 위해서 이제 저돌적으로 달려오는 중에 예수님과 가까이 이제 이르게 되자 그가 이제 고꾸라지고 엎드려지게 되고 이제 굴복했던 이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리 그가 평소에 많은 그런 위협을 주고 주변 사람들을 어렵게 했지만, 이제 예수님 앞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그가 엎드려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한마디 말씀하십니다. 8절에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다른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거라사 강인에 지금 주고받는 그 말 한마디가 뭐냐면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말씀 한마디로 이 귀신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권세를 또한 가지신 바로 예수님, 즉 본래 하나님이셨던 그 본래의 그 권세가 있으신 것을 이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이 사복음서에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제입니다.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확장된다는 것, 특히 우리가 주일학교에서 총회공과에서 이제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누룩과 같아 해서 처음에는 미비하지만 시간이 질수록 부풀어 오르고 확장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하나님 나라, 즉 나라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이제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지금 그 관점에서 보면요, 본래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 거라사 광인이 잠시 사단에게 그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통치권이 있고 누구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연 만물을 본래의 것으로, 본래 하나님의 그러한 통치와 다스림이 또 주권이 임하시는 그 본래의 상태로 다시 거듭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이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 리본은 다시 태어나다, 다른 말로 거듭남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가운데 이미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변수, 특히 사단으로 인하여서 그 통치와 다스림이 잠시 빼앗길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영적으로 다툼과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그 온전하신 그 권세로 말 한마디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해 하시는데,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 회복됨의 가치 또한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거라사인의
하나님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다는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단지 거라사 강인 그 한 사람이 회복됐다는 것보다도 더 넓게 보면은 결국 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말 한마디로 그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데, 정말 이 사단이요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정말 그 현혹하는 그 말을 하면서 자신이 정말 이제는 다른 곳에 그곳에 계속해서 있기를 원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을 그 거라사인의 그런 마음에서 떠나기를 또한 원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즉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보는 것처럼 그가 누구에게 라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랐지만 마가복음 5장 7절에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습니다. 정말 이게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귀신은 아는데 제자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정말 그 통치에 그 말씀에 자신의 그런 주권이 빼앗긴다는 것을 알고 물러나는 것이 바로 귀신의 모습인데, 제자들은요 이 상황을 아직까지는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여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경배하고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이러한 고백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려는 정말 잠시 자신의 그러한 위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대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람에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귀신의 간청에 따라서 이제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 그 돼지떼에게 이제 가라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돼지떼들은 한꺼번에 정말 비탈을 내리달아서 바다에 몰살하는 그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강에는요 정신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입지 않았던 자기의 옷을 입고 이제 정신이 온전하여서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이 통해서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거라사 강인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은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단도 그 거라사인의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했고 그 자신의 그런 상황을 유지하고 싶었는데, 거라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그것을 떠나기를 간절히 간청했습니다. 우리 1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7절에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즉 정말 이 지역에 있던 주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지만 바로 이어지는 18절에서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간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똑같은 상황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 특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 때로는 내가 신앙을 저버리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정말 세상의 방법으로 내가 물질을 얻고 정말 그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이제 취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때로는 정말 우리가 정말 바른 신앙 안에서 살다 보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다 보니 내 시간과 내 정성과 때로는 내 모든 것들을 때로는 잃을 때로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정말 거라사의 이 광인은요,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0절에 보는 것처럼 이 데가볼리에 자기가 어떠한 일을 겪었는지 그 은혜를 증언하는 이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요, 우리는 이와 같이 변하게 된 한 영혼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모든 만물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이요,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부터 2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요, 새 사람을 또한 우리가 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와 같이 예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잠시 살펴볼 게 거라사인의 그 마음의 그 관점에서 보면요, 거라사인은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가운데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 이 데가볼리라는 그 지역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이미 시작됐는데요, 어디서부터 시작된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는데, 이 팔복은 주로 대상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심령 마음입니다. 뭘 해라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 그 8가지 복,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하나님의 샬롬이 넘치는 게 바로 어딘지 아십니까? 복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 그런데요, 사실 이 거라사인의 그 입장에서 보면요, 자신의 정신이 온전케 돼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전도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우리가 순서를 보면요, 먼저 이 사람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런 권세까지도 있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병들고 지치고 마음이 상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 한마디로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시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바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부터 이미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과 이 평강이 차고 넘치십니까? 때로는 내가 이 거라사인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듭남의 모습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떼 한 마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가치가 있는지 예수님을 멀리 떠나라고 강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이 기쁨에 동참하기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해서 그 세상이 줄 수 없는 물질로 우리의 안정을 취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게 바로 이 거듭남과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 변화되는 그 기쁨이 진정한 큰 기쁨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함께 모이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도 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우리의 정말 말 못할 그런 탄식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가운데 이미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8가지 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쁨을 우리가 누렸을 때 이 거라사 강인은요, 이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증인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이 보고 만난 것을 이제 전하는 사람입니다. 즉 우리가 그저 입술로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주님, 내가 누렸던 그 기쁨을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나중에 이 정말 거라사 광인이 전했던 이 10개의 도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사도들이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여행 가운데 또한 때로는 바울조차 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처럼 그와 같이 복음이 편만하게 온 땅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의 걸음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일단 증거하고 복음 전도자로서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매일매일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그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 간구하는 삶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라사 강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세계와 열방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만난 그 주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도자로서의 또한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